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의 주제는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이스라엘이죠. 또 그녀를 핍박하는 용 사탄 마귀죠. 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배웠고, 또 셋째로 첫째와 둘째의 짐승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4장 15장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서 계시고, 그래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온산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수님과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정말 웅장하고 승리가 확실히 예상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죽는 주인공 보셨어요? 네, 죽는 주인공 없죠? 항상 총에 맞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에 맞았는데도 이렇게 바세린 조금 발라주면 바로 낫고, 데일리밴드 발라주면 바로 다음 날은 바로 낫더라고요. 그전에 뭐 이렇게 주인공이 뭐 깡패한테 막 맞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반쪽이 막 완전 으그러졌는데 반창고 발랐는데 다음날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장 하는데도 저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저 빨리빨리 낫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영화들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 이 땅의 역사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신약에서의 당연히 주인공도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승리를 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귀가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와서 그렇지, 자기가 좀 뭐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몰려서 그런지 요즘은 아주 헐리우드에서 보면 대놓고 주인공을 바꾸더라고요. 옛날에 주인공이었던 이 의인을 이제 바꿔서 악인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잖아요. 뭐 조크라든지, 그 조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조크가 주인공이 되고 뭐 백설공주와 뭐 마녀가 나오면 마녀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악인이 주인공이 되는 화로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자꾸 악인에게 동정해라, 공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죄송합니다. 마귀가 조급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안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할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정되었단 말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어떻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꼬셔보려고, 다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아주 큰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폭포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천둥 소리도 크고 마치 전투기가 날아다닐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말한 걸 알 수 있죠.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왕자 앞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무슨 이렇게 합창단이 뭐 이렇게 정말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또 이때 되면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좀 뭔가 이상하죠? 여자들하고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라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나왔어요. virgin은 많이들 처녀라고만 생각하는데 virgin은 남자한테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각입니다. 총각.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은 총각이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총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여자하고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총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환난 동안에 구원해 주는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히브리서 13장 4절 제가 덧붙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간음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자리는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 잠자리를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음행하고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인간의 눈에는 부부의 잠자리나 부부 사이의 잠자리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잠자리나 다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음행하고 간음은 그거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 뜻 밖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밖에서 하는 것은 모두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만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간음은 죄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도 얘기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줘서 이런 것이 참 문제다라는 것.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왜냐면 우리 육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렇게 그런 공간에 가면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 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혈기왕성한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혹받을 수. 그러니까 그런 기회조차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자신에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좀 약간 이런 곳에서는 너무 둔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사랑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 자녀들도 임신을 시키고 또 임신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들은 목사 자식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책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거는 서로가서 동의를 하고 책임을 지으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너무 참기 힘들면 일찍 결혼해라.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못 참겠으면 빨리 결혼해라.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4만 4천 명이 이런 간음이나 음행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잘못이 없도다. 이 교활함, 입의 교활함이 없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라고 했을 때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고 입에 교활함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혀를 지켜야지 교활함을 얻게 할 수가 있구나. 교활함이 없다라는 것은 혀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다음 구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로써 이런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키랍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말로써 여러분 입으로써 혀로써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시고 사람들 저주하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10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사람들 욕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입으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교활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모든 민족에게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지금 전하다고 합니다.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없다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시편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나타나 보라고.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내 눈에 나타나 보라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감기 바이러스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감기 바이러스 있으면 한번 내 눈에 보여봐. 그럼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 자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없다라고만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봐라.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전에 한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딱 보면 아파트 왕국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그 저절로 만들어진 아파트 있어요? 거기에서? 저절로 아파트가 1층부터 이렇게 저절로 지어져요. 그런 아파트 있어요? 사람이 다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폰이 나옵니까? 아이폰 새로 나온 게 뭡니까? 15입니까? 아이폰 15인가 16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폭발해서 좋은 게 나오는 건 없어요.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근데 한번 우주를 이렇게 여러분 아이패드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좁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이 점이에요. 점처럼 보여요. 멀리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보면 태양하고 지구가 이제 동전 차이, 아주 진짜
정말 가까운 거리일 수 있잖아요. 멀리에서 보면 점처럼 작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다 계획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조금만 가까워져도 타 죽는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폭탄으로 폭발을 시켰는데 그 아이폰이 나온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연이 스스로 정화를 한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그렇게 정화의 기능을 넣어준 프로그램 해준 겁니까?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자연에게 그런 기능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다. 그러면 자연이 그들의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여신으로 믿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범죄가 되죠. 그게 뭐예요? 전세 사기 아닙니까? 전세 사기가 지가 집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 맞는 거 맞아? 그게 자기가 천국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고 오고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천국에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그거 뭐하다. 그러면 우리가 반문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천국이 당신 겁니까? 어떻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사람이 그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브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신과 같이 생각한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네가 판단한다.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야지 자기가 판단하면 이 땅에도 전세 사기가 사기인 것처럼 범죄인 것처럼 천국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근데 주인이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보내준다는데 자꾸 인간이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따진다면 자기가 그 전세 사기꾼처럼 천국 사기꾼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이 자꾸 이랬다 저래라 할 수 있는 그게 죄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네요. 진노의 포도즙.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장에서 바벨론의 음료에 대해서는 많이 자세하게 나오는 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건데. 그래서 음료는 누구냐? 바벨론의 음료는 누구냐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단, 단체, 뭐 그런 그룹, 많은 세상 사람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게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누구지요? 사탄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 영적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못 믿게 만든 게 누구다? 그게 그들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다. 마귀가 그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자기는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기로. 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거는 마귀가 너를 못 보게 한 거다. 너네 영적으로 눈을 가린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꾸 영적인 눈으로 너희가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라고. 여기 눈먼 자다, 이건 영적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가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면 둘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이비 이단 종교들 교주들이 많이 사람들을 이끌면 둘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자를 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가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눈 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더니 그들이 아니 나 멀쩡한데? 나 잘 보는데? 나 시력 좋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영적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에게 야 너네들 종교인들 종교에 눈 멀었어 너네들 오히려 너무 그렇게 종교에 집착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눈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 멀었냐 안 멀었냐는 끝에 가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이면 눈이 먼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지 않아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는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지 눈에 그럼 증명해봐. 증명 못해요. 맨날 과학도 증명 못해요. 다 여러분 진화론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끝에 가면 깊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과학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1년 전 사건도 미제 사건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공룡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다 어떻게 아냐. 얘네들은 무슨 공룡이 뭐 먹었는지도까지 다 알잖아요. 그 수억 년 된 공룡이 요즘 말로 그게 뭡니까? INFP 이런 것도 얘네들은 다 말할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건 많은데 혈액형도 다 말할 애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는 혈액형 세대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이고 진화론자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다.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알냐?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실 때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포도즙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셋째 전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즙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받냐 안 받냐로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게 디지털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디지털 아이디화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현금을 안 쓴답니다. 다 눈으로 홍채 인식해가지고 다 돈 내고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돈을 안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 큰 정부 해가지고 여러분은 다 동선도 다 알고 다 통제를 하겠죠. 그래서 뭘 믿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게 진노의 포도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미래 되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짐승의 표 받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게 큰 죄입니까? 그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정은의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자기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북한에 태어나서 김정은의 노예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지금 북한에서는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났지만 아주 소수는 또 탈북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또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렇게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울 수 있죠.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망 받으시면 그냥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호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 아니면 대홍수 시대로 해서 다 죽은 사람도 지금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다면 지금도 지옥에 간 사람은 지금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불호수로 들어가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안식 없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7, 80년밖에 안 돼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짧은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7, 80년 고난이면 고난이고 힘들면 힘든데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들어요.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듭니다. 이 땅 삶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그게 더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의 7, 80년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변치 말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막 바꿉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 바꿔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인내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인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우상 숭배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 7년의 환난에서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맞죠? 지금 미래에 되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국이라든지 무슨 공산국가가 전 세계화를 통제를 한다. 그런다면 다 우리도 이렇게 동선도 다 확인되고 얘네들이 예수님 믿는 애들구나 이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다 죽이겠죠. 옛날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 죽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와도 죽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음 둘째 주제입니다. 세상의 끝, 땅의 수확입니다.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 나오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을 갖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세상의 끝, 수확의 때를 뜻합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을 밭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자식을 뿌린 거예요. 가라지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확의 끝에 예수님께서 낫 갖고 와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또 낫 갖고 와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이 마귀의 자식들 모아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옥에 간 다음에 다음에는 불호수에 들어가겠죠. 두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땅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두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면 예수님이 와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낫으로 이렇게 가라지만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불호수에 집어넣는다고 분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게 땅을 수확할 때 낫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승사자 그러면 갓을 이렇게 쓰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오잖아요. 미국 저승사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 저승사자는 이렇게 그림 리퍼라고 해가지고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지 이렇게 낫을 들고 와서 되게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하면 비슷하냐면 지금 예수님하고 보면 비슷해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지옥에 데려가는 저승사자로 보일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그림 리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성경의 나라고 성경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다 저승사자도 이렇게 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저승사자처럼 보인다는 그 자체가 참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차피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술과 마약으로 현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의 포도즙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죠? 아까 말하는 그 천사가 또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를 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는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면 좋은 건데, 근데 여기는 거두어서 브로스에 이렇게 두째 사망, 진노의 포도즙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송이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 열매처럼 보이는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가 사실은 겉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겉 보는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가라지의 자식, 아니 마귀의 자식인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장 19절 20절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으면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 1스타디온이 192m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300km 나와요. 300km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0km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체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시체의 피가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7년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로 판명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두째 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7병 심판의 도입부. 이제 마지막 심판 7개의 병 심판만 남겨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병자 자꾸 늘어가면 이상한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한 뜻이 있어가지고 금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봉인 심판 7개, 나팔 심판 7개를 보았죠. 그러니까 금병 심판 7개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7년의 환난 때는 이게 재앙의 연속이구나. 참 이게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냥 다 재앙을 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환난이라는 게 정말 7년의 환난이라는 게 무서운 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며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게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왔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좀 약간 엄하신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엄하신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하신 거니까 그런 두려움은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악한 존재를 향한 두려움은 뭐예요? 나를 해칠까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사실 마귀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여기에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귀에서 오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에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어더라. 그래서 이런 지금 7 천사가 나오는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사들이 아마 짐승의 표를 갖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순교자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사와 같은 상태가 돼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지금 이렇게 재앙을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천사가 돼서 지금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재앙까지 마지막 재앙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을 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순교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짐승을 심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구나. 끝까지 믿음 잘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천사 위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천사보다 미치잖아요. 낮은 존재라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죽은 후에는 천사를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위치로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천사와 같이 되고 오히려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킨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니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혼을 잃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7 천사들이 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금병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남겨놓고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은혜 시대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렇지만 7년의 환난 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가득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성도들이 된 우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